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흠뻑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난 책을 한 권 제가 보았는데요. 일본 작가 사토 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이를 이기는 지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유동 지능이 있고 결정 지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은 지적인 능력이 퇴화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유동 지능은 퇴화하지만 결정 지능은 더 발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 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기억력 혹은 법칙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 일을 처리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유동 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유동 지능에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 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절제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관찰력, 특별히 통찰의 능력을 가리켜 이 결정 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를 들면서 점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거라는 그 마음이 들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력을 좀 더 깊이 갖게 되고 통찰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깊이 가지고 본문이 의미하는 진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그런 그 내용이지요. 특별히 부활절기가 되면은 빠지지 않고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하기를 오늘 본문을 부활절기에 한정해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본문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진리를 이제 한 부분만을 터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는 임재와 부재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와 부재.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임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프레젠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걸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적절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뭐 어디 한 군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충만하신 그 분인데 굳이 하나님이 어디를 오시고 어디를 떠나가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알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가 은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부재라고 하는 건 뭘까? 부재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재는 있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 않은 것, 없는 것, 이게 바로 부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는 있음이고 부재는 없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있는 것과 없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의자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으면서 없는 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식은 달라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없는 것과 같은 거지요. 오늘 본문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가지고 엠마오 가는 길을 동행을 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예?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활절 기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오해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와 매일같이 동행해 주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첫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첫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찾아왔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찾아왔어요. 제가 좀 빨랐지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몇 번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굉장히 그 고난에 찬 갓난 신고의 삶을 살았어요. 사춘기를 혹독하게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더는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실지 몰라요. 더 이상 내가 집에서 이럴 게 아니라 가출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가출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가출할 용기는 나지 않아 가지고 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비행의 길로 인도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면은 야, 나하고 이제 집 떠나자, 가출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가출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찾아간 거지요. 그 친구가 살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태장리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그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 초인류 기업이 있는 아주 그런 그 지역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기는 아주 촌동네였습니다. 수원에서도 한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버스도 하루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촌동네였는데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집을 나가려고 그 친구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오후 내내 그 동네를 이제 서성이면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집에를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날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가출은 불발이 되었지요. 어두운 가운데 집으로 다 터덜거리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잡으시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초의 결정적인 그런 그 순간,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았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면은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눈은 그 여러 감각기관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 감지하고 느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그 200년 만에 보는 블러드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월식이죠. 개기월식을 아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보시고 마지막에는 달이 붉게 되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달이 저런 색깔을 내는구나. 저도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맨눈으로 보는 것하고 카메라 앵글로 해서 줌으로 다 딱 당겨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달을 보면서 달의 위엄까지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 있어요? 옛날에 궁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궁에는 관심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본다고. 마음을 봐가지고 너 저렇게 막 이런 그 명령을 내리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가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무궁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모한 일이지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는 진리가 불신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보고 믿겠다. 그건 불신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내가 우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께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래요.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이유, 어떤 경우에 보지 못하는지
본문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과거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부당한 판결 때문에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형. 다 과거의 경험이고 과거의 일들이에요. 그들의 판단, 그들의 믿음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지나간 예수의 일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을 잘 알고 계시지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 유대교에 정통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큰 자랑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 그 믿음에 열심히 있는 것이 그에게 아주 큰 자랑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동했단 말이죠. 현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은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핀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래 그 일도 알지 못한단 말이야? 예? 그 일은 근데 전부 어떤 일입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여러분, 예수님을 핀잔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지만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핀잔하고 있어요. 아마도 글로바는 생각을 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는 눈먼 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글로바, 또한 그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을 알아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지금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봐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으셔요.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성경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셔요. 성경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셔요. 왜요? 제자들은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게 뭐냐? 자신들의 생각 혹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 이거를 믿었어요.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바를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전혀 안중에 두지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기대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말씀을 풀을 때, 말씀에 대한 선포가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집안에 들어가 함께 식탁을 나눌 때에,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비로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적으로 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랬던 삶의 방식, 그 삶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물론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예? 저는 기억이 없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도대체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수천 번 드렸겠지요. 수만 번 드렸을까? 이건 제가 이렇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드린 적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아멘 하시죠?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떡을 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기독교 2000년 예배의 유산이에요. 말씀과 떡.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예배가 뭐냐?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2000년 예배의 원형이에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원형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식탁에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행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시연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예배의 원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의 엄중함 앞에서 떡을 떼는 성찬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저는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예배의 원형을 속히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도 그와 같은 예배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도 성찬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홀하게 대하면서 13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예전과 떡의 예전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원형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130년이 넘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통처럼 되어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성찬을 우리가 꼭 거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그 임재하심을 드러내 주시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눈을 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그러한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복된 삶으로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신 주님을 부재한 줄로 알고 걸었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힘있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한량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